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목양실로 손님이 한 사람 왔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2014년에 제 강의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유학 갈 때도 제가 이 학교로 갑니다 하고 저에게 알려주기도 했고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도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저에게 찾아온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1년 반 정도면 학위를 끝낼 것 같은데 자기가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학자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그렇게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공부를 마치고 또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또 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다가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뭐 두 개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과 이제 목사가 됐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 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뭐 약간 상황이 다르긴 했습니다. 제 경우에 박사과정 2년 차를 마칠 때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저하고 유럽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 학교에 이제 교수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 교수 제의를 박사과정 3년 차에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쯤에 제가 이제 개포동교회로 오게 되었죠.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15년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3년 차 때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박사과정 3년 차 때 제가 한 20년쯤 지나서 이렇게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제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계획해서 꾸려온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참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꾸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떨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마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은 원래 구약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그가 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학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교수로 부르시지 않고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30여 년 아마 한 교회 목사로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을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는 그 같은 순회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의 쓴 책에도 보면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평생을 요약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드니스 레버토프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의 식구를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우리의 앞날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게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큰 것에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게 온통 빼앗길 때가 있어요. 아주 내가 얻기를 원하는 뭔가에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 또 박수 쳐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흠모할 만한 많은 부를 가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성공을 향한 열망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와 같은 큰 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과연 내가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요? 목사님 하루가 뭘 중요해? 아니에요. 하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때,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내가 확보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데 바쁜 일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가 따로 떼어놓은 그와 같은 거룩한 공간이 있는가? 직장생활하다가 식사 후에 나만이 아는 그 공간, 나만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가서 한 5분이든 3분이든 걸어도 좋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걸로 시작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본문이 아니고, 문맥 속에서 살피면 이게 가지는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요. 먼저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희망적일까요? 우리는 지금 주로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 자체가 2000년 전, 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정도 우리가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7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70년이 지나야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 들릴까요? 너 바벨론에 죽을 거야. 너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 죽을 거야. 그런데 너의 아이들과 자손들은 돌아갈 아이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너희 딸들은 시집을 가고 아이들은, 남자는 아들은 장가를 가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라, 뿌리를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 도시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나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그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사는 그 기간, 때로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있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 공간에서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지 못할 그 70년의 그 기간, 사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마,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장에 보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는 아주 다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들이 2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뺏겼던 그와 같은 성전의 그 거룩한 그 기물들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죠.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성을 빼앗고 함락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는 그와 같은 삶의 터전입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서 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존재가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고, 또 우리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살고 있는 비참함이 교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살면서 슬픔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나는 뭐 아픔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패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많은 아픔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실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슬픔에도 함께하는 것이, 기쁨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사는 그것이 바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마침내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그냥 흠뻑 젖어 있었던 사고와 또 모든 그 습관에서 정말 흠뻑 젖어 있었던 바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그들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다니엘과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도 펼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가장 이 세상 천하에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그에게서 이 지력을 빼앗아 가시고, 그래서 정말 들짐승처럼 아니면 가축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정말 비천한 삶을 7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그가 정신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 그러나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으뜸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마침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유대교가, 구약의 신앙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그 같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7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토라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성전을 잃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같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 기간 동안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간은 비참함의 기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기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간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도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잘 나가. 지금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있다, 저 친구 이제까지 살던 중에 제일 잘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좋은 상황에서 우리 입에서 이제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899년 11월부터 해서 1901년 9월 10월까지였나요? 그때 있었던 중국에서 있었던 의화단 운동,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같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 배척 운동.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잡혔고 죽어갔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때 당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성경도 읽을 수 없었고, 나는 생각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 있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얻기를 원했던 그 일을 내가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또한 나를 지으신 분이어서 내 삶의 시작부터, 울면서 태어나던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삶이 그냥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고, 내가 무엇을 업적을 이뤘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가진 경우의 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앞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말 큰 계획에 제가 일부러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면 좋겠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막 신앙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저를 통해서 아주 이루어지되, 만약에 퍼즐 같으면, 몇 피스 퍼즐 같으면 제일 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몇 년 산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막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뭐 저 귀퉁이에 쓰임 받아도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아픔의 어떤 일들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너 혼자 해결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짱이 생기는, 든든함이 있는 그와 같은 오늘 귀한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 삶으로 이렇게 계획 막 세워서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는 그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든든합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뭐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뭐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참 존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값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뭐 더 값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가치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